할렐루야. 3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계속해서 종말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화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리라. 지혜로운 자는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깨어서 준비하는 자, 그리고 충성된 자는 달란트 비유와 또 주인이 먼 곳에 떠났을 때에 충성스럽게 그 맡긴 직임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와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은 현재의 우리가 삶의 자세와 태도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주님께 하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 때는 어른이 되면은 잘해야지.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가 되면 잘해야지. 근데 사실은 그때가 준비되는 때고요. 그때 잘해야 나중에도 잘할 수 있어요. 아이 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어른이 돼서 갑자기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목사 때 제대로 안 배우고 제대로 사역하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 돼서 갑자기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거는 이제 사실은 다 지금 준비되고 지금 또 우리가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대충 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24장, 25장에 계속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의 때다. 마지막 때는 주인이 종을 판단하는 때다. 맡겨둔 것을 찾으시는 때다. 오늘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심판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인자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임받고 그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제 성경에서 양은 이제 목자 대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의미하고, 염소는 그 반대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뭐 염소가 뭐 나쁜 짐승이다, 양이 착한 짐승이다가 아니라, 양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예수님의 이제 우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양으로 묘사한 거죠.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이 예수님께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재판장으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라는 칭호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그 신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37절에 38절에 이제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옷을 또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혔나이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라,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의 본능이 뭡니까? 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좀 선한 일을 하면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굳이 뭐 생색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면 조금 뭔가 선한 동기로 했지만 약간 좀 서운한 게 있죠. 근데 누가 알아주면 또 그 기쁨도 되고, 저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사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변에 병들고 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 따뜻한 마음과 또 연대하고 섬기면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 때 나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또 41절부터 보면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불리우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의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재판장이 저주받은 자들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근거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똑같은 기준입니다. 평소의 삶에서
그 주님을 대하듯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에 주여 우리가,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도 주여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합당한 자다,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다 말씀을 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선한 일을 한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근데 이분들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홀대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임금이 대답하죠.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지극히 작은 자,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중에 또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너희가 무시하고 또는 외면하고 학대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남한테 무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도와주지는 못해도 따뜻한 마음도 쏟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어떤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는데 어떤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청년이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이제 혼자서 그 작업을 하다가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떨어져서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20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그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컵라면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제대로 식당 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은 위험한 일은 항상 2인 1조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혼자서 그 일을 하다가 막 지하철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스크린 도어가 뭐 닫힌 상태에서 그거 수리하다가 막 당황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죽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대재난재해 처리법 이런 걸 국회에서 뭐 입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청년이 부주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 그 대하는 태도가 좀 주의했으면은 너도 살고 그 기관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네가 부주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뭐 어떤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을 캐던 이 청년도 20살인가 19살인데 혼자서 그 어두운 그 갱도 안에서 혼자서 석탄을 컨베이어 벨트에 나르다가 거의 몸이 끼어서 그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그냥 같이 휩쓸려 가서 절단나서 죽은 또 청년도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은 위험한 일들은 항상 2인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아끼려고 한 명을 투입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게 좀 무관심하고 자기가 부주의해서 그렇다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걸 자꾸 법을 만들면 기업이 위축된다고 친기업적이 되어야 된다고 사회가 그래서 여러분 기업을 그래서 중대재해 방지법인가 처리법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을 처벌하게 되는 건데 그런 사고 날 때마다 기업을 처벌하면 그러면은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영이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백조 기업도 중요하고 혁신도 중요하지만 작년 한 해만 쿠팡에서 7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기사를 쓰면 쿠팡은 최근에 제가 또 알았는데 신문사들을 다 고소를 했어요. 그런 기사를 쓴 신문사들을.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백조 기업이고 혁신이라는 기존 기업과 다른 혁신이라는 것을 내세우는데 언론의 사명이 그런 좀 잘못된 걸 개선하자라는 기사를 썼는데 이걸 신문사에 고소한 게 아니라 기자 개개인들을 다 고소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언론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신문사를 고소하면 그 피해 배상을 혹시나 뭐 잘못되거나 재판에 출두하거나 이러면 회사가 해야 되는데 기자 개개인을 고소하면 회사가 아니라 개개인들을 계속 법정에 불러대고 개개인들에게 비용을 받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자들이 위축돼서 그 기사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주님께서 보실 때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또 그들과 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제가 또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기업 본사를 방문했다가 그 추운데 막 60대 이상 넘으신 청소 아줌마들이 그 바닥에 앉아서 그 은박지 하나 깔고 앉아서 데모를 하는데 전기도 끊고 도시락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청소 용역을 이제 뭐 일시에 이제 업체를 바꾸면서 70명이 되는 노동자들이 10년 이상 여기 건물에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잘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계속 나왔어요. 그 청소 용역 업체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그 기업의 사주의 고모예요. 고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청소업체가 일을 못하거나 청소업체가 부실해서 부도가 나서 사람 경영이 어려워서 해고난 게 아니라 청소업체가 노조를 만드니까 그 업체가 이제 하청업체를 갈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어떤 사회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특별히 약자들에 대한 그런 외면 또 냉대 무관심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소모품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거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작은 것에 여러분 남에 대해서 냉정하게 너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 좀 작은 사람에 대해서 우린 되게 자기 가족한테는 잘해요. 자기 가족 누가 건드리면 되게 뭐라 그러고 자기 가족한테는 끔찍히 아끼고 막 다 퍼주는데 남한테는 굉장히 냉정하고 남한테 굉장히 엄격하고 남한테는 굉장히 또는 이렇게 자비롭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또 다 그것을 물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언젠가 저희 누나 부부가 이제 선교사죠. 인도 선교사 들어오면 마땅히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부모님 집을 번갈아서 있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각 교회들이나 또 어떤 선교단사들을 위한 해외 선교사들을 향한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하는 어떤 교회들이나 또 어떤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이 청년부 사랑방 같은 게 있으면 선교사가 갑자기 와서 우리가 관련된 선교사가 와서 있을 데가 없다 이러면 저런 사랑방 같은 데를 이렇게 한 달씩 빌려주고 이런 거죠. 게스트하우스를. 근데 언젠가 어디 김포 쪽에 있는 화곡동 쪽인가 있는 어떤 선교 단체에서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어딘지 잘 몰랐어요. 언젠가 이제 만났는데 저희한테 고맙다고 죽 쿠폰을 한 10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랬더니 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 본죽이라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 회사의 대표가 운영하는 선교단체와 또 어떤 NGO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 선교사들의 게스트하우스인데 선교사들한테 아침 먹으라고 쿠폰을 이렇게 아침마다 2장씩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아침을 거기서 먹을 수도 있지만 또
누굴 만나느라고 또 아침을 안 먹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두 사람이 아침 쿠폰이 남은 거 10장을 저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도 갑자기 죽을 좀 사먹은, 쿠폰 주고 사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본죽에서 그런 일을 하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알았어요. 근데 오늘 생명의 삶의 그 묵상 에세이에 보니까 이분 이야기가 실렸네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본죽의 최보기 대표 여자분인데, 이분이 한 그릇 사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내용입니다. IMF 사태로 경영하던 수입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서 한 대학교 입구에서 호떡 장사를 했다. 호떡 장사를 할 때는 상경하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우리 가족 5식구 합쳐서 7식구의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하지만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울 시내에서 제일 큰 왕호떡을 부어서 팔았다. 방과 후에 배고플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음식 장사의 기본이었다. 퍼주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는 기쁨이 2배가 되었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결단이 호떡 포장마차 앞으로 길게 줄을 서는 손님들로 보상을 받았다. 죽집을 연 이후에도 가게 건너편에서 노숙인들에게 작게나마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식사를 대접하고 죽을 싸드리면서 이 일을 더 잘하자, 중단 없이 계속하자라고 다짐했다. 작은 헤아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큰 기쁨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미 여러 식당이 망해 나간 최악의 입지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고, 무엇보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취급받던 죽이 대표적 한식 브랜드로 변모했다. 돌아보면 내 생애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때가 축복의 날들을 준비한 찬란한 시기였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상태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뭐 이런 짧은 글이 이제 생명의 삶 오늘자 말씀 묵상 에세이에 실렸습니다. 그 제가 잠깐 좀 알아보니까 이분이 IMF 때 부도가 나서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더라고요. 또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인데 부도가 나서 호떡 장사부터 시작하고 죽 장사부터 시작했는데 늘 넉넉한 마음으로 좀 뭐 퍼주어도 망하진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 소문나고 또 맛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뭐 회사는 남편에게 맡기고 본인은 선교단체 복지재단 NGO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 경영이라는 모토로, 그래서 남편이 뭐 이제 뭐 회사를 운영하고요. 본인은 그 권사님은 이렇게 해외, 국내 선교 또 그 복지재단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 누나 부부가 왔을 때 보니까 여기에 묵었던 것이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 가지는 생각을 해요. 나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정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냉정하게 살지 말고요. 또 자비 없이 살지 말자는 거죠. 더 나빠지면 안 된다. 우리 말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누가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마음 좀 베풀고 착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섬기고 이렇게 제대로 뭐 섬기고 이런 건 못해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마음 씀씀이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 별로 자랑할 건 없어도 주님이 그때 너 내 외로울 때 함께 있어 주었지 않느냐, 그때 너 나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았느냐, 그때 너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또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래야 왼편과 오른편으로 가르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며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작은 자들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또 사랑하며 섬겼느냐, 또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냉대하고 모른 척했느냐. 사실 이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냉대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 또 사랑으로 사는 마음, 믿음으로 또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작은 것이나마 순종하며 주님의 또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